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 말씀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짧은 시간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다시 살 권세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 성경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참 거진 지금 29년째 이제 30년 가까이 이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한다고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30년 동안 내가 이것을 했는데 나를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눈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나랑 마음을 같이 하자 하는 사람도 다 제 길로 가는데 내 아들도 내 혈육 관계도 다 각자 자기 길이 있어서 자기 길로 가는데 나랑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눈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예수님 한 분만 나를 이 성경을 보게 하셨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강산이 3번을 변했는데 30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가만히 와서 보면은 다른 건 몰라도 제 어머니가 35년 동안 남녀령계를 하다가 치매가 들었어요. 근데 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저하고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삶을 살다가 치매가 와서 방법이 없으니까 나더러 오빠라고 하더라고요. 그 어머니를 변화시켜 주시고 구원시켜 주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게 되는 동기도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자격 미달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거룩한 성경 말씀을 전하면 이 세상이 다 웃습니다. 제 친구들이 웃고 있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은 다 신학대학을 가도 나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고 제가 그렇게 거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나더러 오빠라고 하는 그 어머니가 이제 세상을 떠난 지가 지금 거진 한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예? 20여 년 돈 20여 년이 지났는데 그걸 가만히 요즘에 생각을 해봤어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유튜브 이 시간이 되면은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켜준 그날 3일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씀을 전해줬는데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어요. 종수야, 내가 왜 너를 미워했다니? 어? 갑자기 또 무슨 소리야? 방금 전에 나더러 오빠라 그랬더니 또 종수는 뭐야? 그랬더니 야, 이 미친놈아, 내가 언제 너더러 오빠라고 했냐는 거야. 제정신이 왔어요, 어머니께서. 그리고 이게 희한하단다. 너가 하는 요리가 마음에 들어온다니. 이게 어쩐 일이다니.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어보라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그랬더니 한자 한자씩 읽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은 마음에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안 들어온다니. 그래서 내가 우리 어머니를 그 자리에서 그냥 이렇게 어깨에 딱 이렇게 끼고 그냥 덩실덩실 춤을 췄어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이제는 됐어요.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표를 받았어요, 어머니. 그리고 내가 춤을 췄어요. 근데 유튜브 시간이 되면 수요일 날이고 토요일 날하고 이제 녹화를 수요일 날하고 이제 일요일 날 하고 이제 유튜브를 해서 올려야 되니까 내가 이제 말씀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속상해서. 이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혼자. 근데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준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만 변화시켜 주면은. 근데 우리 어머니가 말씀이 들어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힘들게 하고 35년 동안을 남녀령계라는 거짓 영에게 이끌려가지고 약을 뭐 한 주먹씩 먹었어요. 약을. 어머니께서. 이 세상의 거짓 영에게 속아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어머니를 변화시켜준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몇 사람이 와서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왔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 하더라도 이 유튜브 말씀은 남는구나. 그래, 됐지 이 정도면. 흔적 없이 왔다가 흔적 없이 갈 놈인데 이 유튜브라도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라도 내가 이렇게 올려서 내 마음에 감사한 거예요. 나한테 얘기하는 전화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저 미국에 계신 분이 말씀이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 해병대 선배님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됐지. 나한테 말씀이 들어온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근데 30년 동안 그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 은혜로 양육을 받고 자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저를 낳아준 어머니께서는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니 제정신이 왔기 때문에 둘째 형네 집에 어머니를 모시고 나는 나갈 때 전도 나갈 때 나가서 어머니한테 말씀 전하고 집에 들어올 때 또 어머니한테 말씀 전하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어요. 아들하고 엄마하고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임종 직전부터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모르고 남녀에게를 35년 동안 했습니다. 그 죄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씻어놨으니까 이제 나 데리고 가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아멘 아멘 했어요. 우리 어머니 기도할 때. 여기보다는 주님 품에 있는 게 더 편안하고 좋아 엄마. 아버지도 거기 계셔.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께서 종수야 내일 일찍 오너. 왜요? 엄마 내일 갈 거야.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타는 승용차로 뒷좌석에서 뭐 곡기도 다 끊었어요. 며칠 전부터. 임종하기 전부터. 근데 백미라의 그 후사경으로 어머니 눈하고 내 눈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어머니가 소리가 음성을 안 들리는데 고마워 이 소리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고개를 딱 떨구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니까 체온도 따뜻한데 심전도 재보니까 심장이 끝난 거예요. 그 어머니를 구원시켜준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여기 가까이 사는 지인께서 내일 예배 보러 가자는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운데. 네?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걸 거저 내가 배운 게 아니고 물론 교회 안에서 무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배웠어요. 이건 내가 잘나서 이 성경을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나게 해줬고 교회에서 이걸 보고 교회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얻었죠. 무리 안에서. 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내가 감사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예?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몰랐는데 때가 되니까 이게 다 짝이 맞아져 가는 거예요. 짝이 있어요. 짝이. 예?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재미있었고 이 성경을 보려고 하면은 그때는 100페이지씩 잘라서 가지고 다녔어요. 그러면 막 이 성경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그전에는 이 성경을 보면은 졸음만 왔던 책인데 복음이 풀어주고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니까 이 성경이 너무너무 재밌는 책이 돼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다니지만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그 마음이 딱 맞으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제가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빨간 글씨가 옆에 자막이 뜨는 거예요. 몰랐어요. 근데 녹화를 하다 보니까 그냥 중간에 끊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고 있는 사람한테 가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 이 저장 공간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걸 비워야 된다는 거지.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만이 다시 녹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와서 생각을 한 게 내가 오늘 알고 있는 거 오늘 싹 비워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가야 되는구나. 나는 항상 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오름도 다 비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마음에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주고 이렇게 오랫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70년 동안 가까이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하늘을 보고 원망을 했던가. 그리고 감히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살아왔었어요. 근데 나이 40 먹어서 하늘 보고 웃었단 말이에요. 그날 복음이 내 마음에 풀어지는 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그걸 머리에서 마음으로 오는데 40년이 걸린 거예요. 40년. 군대 갔다 와서 여기저기 세상 선악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고 살다가 못된 짓 하다가 죄 때문에 여러 교단도 찾아다니고 불교 이슬람교까지 가봤어요. 우리나라 교단 다 가봤고. 근데 머리에서부터 마음까지 오는데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그래 오래 걸린 거예요. 이 30cm밖에 안 돼요. 이거 30cm 한 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이 복음이 이루어져야만이 이 성경이 보여지는 것을 알게 되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한테 그렇게 어렵게 하시고 힘들게 하셨구나. 오늘 내 마음속에 여러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내가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미워할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사랑할 사람이 누군가. 나는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아니고 누구도 미워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나는 비워야만이 되는 거예요. 비워야만. 내 모든 생각을 비워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알게 되셨어요. 주님께서 이 인생에게 이 성경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 어머니께서 종수야 너가 하는 말이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게 어쩐 일이다니.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라고 하니까 어떤 자는 어떤 말씀은 들어오고 어떤 말씀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께서 자 요한계시록 3장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참 놀랬죠. 그날 95년도 3월 14일 날 이 복음이 풀어지고 5월 14일 날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내가 서서히 변화가 되는 거예요. 텔레비 보면 답답하고 성경 보면 편안하고 성경 보면 무슨 뜻인 줄 모르겠고 그러면서 조금씩 변하다 보니까 지금 강산이 세 번을 변했습니다. 강산이. 내 마음속에 참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신 그 하나님 내 죽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만 구원시켜 주면 내 죽을 때까지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요. 이 30여 년 동안 한두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만나면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은혜가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 조금씩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셨구나.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난 세월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참 내가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내가. 근데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속상하면은 저도 캔맥주 하나 사다 먹어요. 막 생각이 오면 생각이 물고 물어갖고 꼬박 날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기 싫어서 잠을 자려고 가서 이제 24시간 체인점에 가가지고 캔맥주 사다가 한 2개 사다 먹어요. 먹고 이제 얼굴 볼그스름해지면 겨우 잠이 듭니다. 요즘에는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잠도 잘 안 와요.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주님 앞에 이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걸 내가 어디서 배웠나? 무리 안에서 배웠어요. 예?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다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무리 밖에 나와가지고 4년 5년 동안 이러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 내가 내 길을 버려야 되는구나. 이 유튜브에 저장 공간이, 핸드폰 안에 저장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꽉 차 있으니까 이게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삭제를 해야만 이 기능을 받아서 핸드폰이 또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생각 비우고 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도 이 세상을 떠날 거고,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한번 왔기 때문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 심판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날 하나님 앞에 서서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을 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심판대 앞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20장 가봐요. 20장. 나는 이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본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66권 중에. 여기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육신의 몸을 입었으니까 육신하고 영혼하고 분리가 사망이 오죠. 죽음이 한 번 오죠.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날, 영혼이 우리 몸에서 빠져나가는 날, 그날 한 번 죽는 거죠. 근데 2번 죽는 건 언제냐? 그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들,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의 모든 사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이 있고, 마음에 하나님 의로 말미암아 의를 가지고 있는 의인도 있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죄인, 의인, 악인이 나오는데 의인들만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에.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갔어요. 어디든지. 강원도고 뭐 저 진도까지 어디든지 갔어요. 왜? 그 말씀을 마음 안에 넣어주고 안 넣어주는 것은 하나님 소관이니까. 내가 요즘에 참 갈등이 많이 생겼어요.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하나님 앞에 이건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우리 어머니를 구원시켜 주시고, 이번 명절 때 자식이니까 가서 떡국 한 그릇 먹는데 억장 무너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래도 큰 놈은 마음이 감각이 되는데 둘째 놈은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거 내 한계에 박힌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날 통해서 난 자식, 내 아들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삶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측은하고 불쌍히 여겨야 내 아들이 변화를 받지.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내가 하는 것은 죄 짓는 일, 악한 일만 한 것밖에 없는데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이 유튜브 354회를 하니까 이거 이제 3년이 넘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이제 어디든지 펴놓고 얘기를 하면 절절절 나와요. 말씀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나를 통해서 이 구원받는 역사, 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을 그걸 감각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죠.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이 연결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끝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말씀 전하는 게 이거 아니면 내가 뭐 했겠어요, 여러분? 이거 아니면. 자,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10장에 여기 보면은 10장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 이사야 9장에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9장에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그 아기의 이름이 자 6절 이는 이사야 9장입니다. 977페이지 구약성경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이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나를 오늘 이렇게 변화시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농부라 그랬어요. 나는 좋은 땅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요단강에서 마지막 제사장 세례 요한에게 모든 죄를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삭 사망을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그분이 그 아기의 이름이 뭐냐?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그분은 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17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시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을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는 거예요.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29년 전에 95년도 3월 14일 날 복음이 풀어졌고 5월 14일 날 말씀이 들어왔어요. 그 말씀이 나를 좋은 땅으로 이렇게 말씀 전하는 자로 주님께서 나를 바꾸신 겁니다. 내가 잘나서 여러분 앞에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아온지 내가 나를 알아요. 근데 주님도 알죠. 근데 주님은 이 말씀 전하게 하려고 주님이 저를 계속 참으시고 오래 기다려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게 되잖아요. 에? 그리고 그날 모든 사람이 부활이 돼서 새로운 몸으로 변화를 받잖아요. 그때 새로운 몸으로 변화돼서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의인들은 영생에, 죄인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하는 사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사람들은 영벌에 들어가는 거고, 의인들은 언제 우리가 이걸 해내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음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이제 망해도 천국 가는군요. 그러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또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라. 참 요즘에 많은 갈등이 생겼었는데 저희 어머니를 변화시켜준 그 하나님, 내가 3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앞에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어머니가 초점이 없는 거예요. 종수야, 내가 왜 너를 미워했다니? 네가 하는 소리가 귀로도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온다니 이게 어쩐 일이다니. 눈이 초점이 딱 온 거예요.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유튜브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와서 조회하고 가고 안 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구독, 좋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올리고 이 말씀을 내가 들어요. 그러면 내 영혼이 살아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어야만 내가 힘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를 잘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무엇이 간데 주님 이 인생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